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귀한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앞 3장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40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귀한 장면이거든요. 모세도 하나님이 다시 일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이 오늘 4장에서 보면 굉장히 냉랭하고 엉뚱합니다. 모세도 젊었을 때 그 젊은 혈기로 애굽의 압제에 대해서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이 애굽에게 압제당하는 것을 부당하게 느꼈어요. 비록 자신이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으로 배우고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 안에는 자신은 히브리인이라는 기준이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할 때 자신의 지위와 소속을 생각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자신의 동족을 자기 나름대로 구원하고 나서 모세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내가 해냈구나, 내가 한 발자국을 뗐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 그 자체는 그의 생각대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음날 다시 밖으로 나왔을 때 보게 된 것은 히브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기는 어제 동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지금 압제받는 같은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애굽에 대항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모세는 굉장히 답답했을 겁니다. 보다 못한 모세가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가 왜 같은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그가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우리 왕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나도 어제 당신이 애굽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행동은 모세의 입장에서는 100% 선이었고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자율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혈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동포들도 같은 민족들도 모세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어디서 우리 고생할 때 왕궁에서 편하게 있던 놈이 이제 와서 왈가왈부야라면서 치부하고 반복하는 거죠.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일은 굉장한 상처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했던 것이고 어쨌든 자기 동포를 위해서 한 일들인데 동포들에게, 같은 민족에게 강하게 거부당했으니까요. 자신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만일 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려 하다가 들켰을 시에 그는 좋은 집, 좋은 옷, 자신의 지위, 자신의 좋은 모든 것들을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엄청난 각오와 위협을 무릅쓰고 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게 그렇게 많은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을 벗어난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도가 있으시고 방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모세는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히브리인에게 구원을 주려고 했으니 당연히 그 일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모세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벗어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이 틀어졌다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큰 상처를 자신이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획하신 속도와 방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종 자신이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으면서 인간 그 자신이 내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으면서 일이 틀어졌다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안 봐줬다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처받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상황에 따른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모세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충묵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의 고통을 받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았다. 그래서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그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해내려고 한다. 그러니 너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가라 전하거라. 엄청난 명령을 모세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 나오는 모세의 대답은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곳에 가도 히브리인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 그 히브리인들이 제가 저 하나 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어떻게 믿겠어요? 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전에도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핍박하던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봤는데 동포라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야 너가 우리의 왕이야? 야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너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야? 이런 식의 대답이었다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이미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말한다고 해도 순진하게 믿을 자들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했던 과거의 시도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의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때와 방향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모세는 자신의 정의와 혈기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자신의 정의와 자신의 혈기로 세상적인 정의와 혈기로 그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파악하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상처받았다며 이렇게 속 좁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곤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얻은 정의, 내 생각으로 사역을 진행하곤 합니다.
많은 세월을 통해 습득한 세상적인 정의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재단하고 판단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놓쳤다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자람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돌아가면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내가 저지른 이 판단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까먹곤 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저는 선의로 이 일을 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왜 나로 실패하게 하시고 왜 문제에 처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게 됩니다. 아니요,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는데 안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주저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도망가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내용의 주요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해봤는데 그 사람들, 그 히브리인들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안 돌아와요. 안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러면은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시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말 있죠.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런 모습이, 이런 투정이 너무 놀랍게도 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서 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상처 그리고 옛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그 과거의 경험이 내가 하나님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지 않아서 실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실 때 주저하고 피하고 도망치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경험이라는 그 기준을 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획득한 경험은 그래요, 맞아, 너무 귀한 자산인 것은 분명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오직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책뿐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내키지 않더라도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일이, 그 사역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일이라면은 우리는 우리를 꺾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께서 보실 때 어리고 경험이 미천한 이 젊은 전도사에게도 인간의 경험이 나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험이 이렇게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한 30년간의 세월을 동안 쌓은 그 경험을 가지고 제가 제 기준을 쌓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이거를 좀 많이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누가 저한테 상담이나 조언을 듣고자 찾아오면은 많이 두려워요. 왜냐면은 제가 제 장건진이라는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가게 할까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게 할까봐 많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 저는 속으로 이제 하나님, 저는 이 친구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발 엇나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막 속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실패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지 못해서 그 일이 실패한 거구나를 안다면은 다음번에는 내가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속도,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만약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실패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실패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네. 저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지 않네. 아니 교회 일들은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만 하고 있지? 이런 식의 결과를 맺게 된다면은, 그렇게 이 일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은
결국 나중에는 오늘의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의 의도를 충분히 따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남녀노소와 우리의 직책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고 제가 하나님 당신의 생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생각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나아가고 있습니까를 계속해서 되뇌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있은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성장에 있지 못한 이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부르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또한 주여, 보낼 만한 사람 저기 많아요, 그 자들을 보내세요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것을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경험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준 세우는 우리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준에 대체 무엇이 서 있냐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부터 17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심쩍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들을 모세에게 보여주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손에 나병이 나게 하시며 날강에서 뜬 물이 피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앞에 두 가지는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책을 쭉 넘어가면서 읽다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얍얍 하시면서 깜짝 쇼를 하신 것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새 이적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이적인 뱀은 애굽의 왕 바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이집트 왕들의 왕관을 보면 앞에 그 뱀이 하나 있거든요. 왕의 왕관에 보면은 뱀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뱀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 바로를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부병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께 주제넘게 굴 때 하나님께서 내 주제를 알라 하시면서 왕들에게 내리시던 병이 이 피부병입니다. 심판의 피부병인 거죠. 하나님께서 피부병을 이야기하신 것은 애굽이 지금 하나님께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젖줄, 애굽의 농사의 모든 근간인 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번영과 번성의 통제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보이시면서 본격적으로 나 하나님이 애굽과 왕 바로를 치고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나를 믿고 가서 너희 민족을 구원해 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뒤로 갈수록 또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한 번 더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앞으로 나아가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모세는 또 한마디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와 함께 가라. 내가 너와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너의 입이 될 사람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너가 뭘 할지를 내가 하나하나 알려주겠다고 이렇게 타일러서야
그제서야 모세는 애굽으로 나아가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2장부터 17절의 이야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로 시작해서 지팡이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기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모세가 그냥 양을 칠 때 쓰던, 그런 내내 쓰던, 그냥 40년 동안 내내 쓰던 그런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단단하고 좋은 목재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지팡이가 어떤 의미가 있고 대단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길 가다가 떨어져 있는데 괜찮아 보여서 주운 걸 수도 있고요. 그냥 길을 지나다가 괜찮은 나무가 있으니까 부러뜨려 가지고 그냥 쓰던 지팡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겠죠. 그러므로 이 2절에 나오는 지팡이는 평범한 것을 얘기해요.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자, 어느 한 명이 생각나죠. 바로 하나님 앞에 처음 선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4절에 나온 모세 얼마나 평범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에 매여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다가오시고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할 일을 내가 다 하나하나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무엇이 됩니까? 17절에 나오는 이적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평범하고 특출날 것 없던 지팡이가 하나님을 거치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했던 평범한 지팡이인 이 모세가 하나님을 거치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지나면서 이 4장 2절에서 17절 이야기를 지나면서 유일하게 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놓지 않는 분이시고 택한 백성인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두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이 저를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물음에 3가지나 되는 이적을 보이시고 저는 말을 못하는데요 하니까 이미 시공간을 넘어서 아론을 준비시키시면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길을 놓아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당신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앞에 길을 준비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평범한 지팡이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죠. 그분은 우리의 순종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순종하는 자를 지팡이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못난 과거를 벗고 우리의 부족함을 벗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딱 한 가지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과거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적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혼인잔치 이야기가 있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었던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하인들에게 퍼주라고 하셨어요. 하인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손님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여태까지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손님들에게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을 한 그 하인만 이 기적을 알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한 그 사람만이 평범한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되지 않았던 것들이, 예전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장 1절에서 하나님, 히브리인들은 안 됩니다. 제가 이미 그들에게 해봤는데요, 그들은 목이 곧아서 안 변할 거예요.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히브리인들에게 나아갔을 때 히브리인들은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4장 끝부분인데요,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바뀌지 않을 것 같던 히브리인들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고개 숙여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 한가람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한번 과거를 한번 돌아볼까요? 제가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을 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게 된다는 것,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사고 많이 치고 불순종하고 못났던 자가 이곳에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이렇게 가능해졌고, 우리 같은 죄인이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죽을 목숨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셔가지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전혀 불가능하던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도저히 모이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였는데, 코로나 잡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끼고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기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해 보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동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인 우리 성도님들이 보인 그 순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모든 불가능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한가람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과거의 경험이고, 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것들,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이 말하는 과거의 경험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크신 하나님 앞에 그냥 지푸러기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걷고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 맞춰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 안에 모든 주저함을 벗어던지고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